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김없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본문을 시작하나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악함을 강조하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죠.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13절에서 17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악함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14절을 보면은 레바논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레바논 산에 있었던 그 만년설 혹은 그 자연 경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과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은 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그들은 처녀와 같이 순결을 지켜야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그들은 서로 작당 모의를 해서 이 귀찮아 보이는 선지자를 처리하자라고 결심까지 했던 겁니다. 20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그저 이 시끄러운 소리를 치우고 싶다 생각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직접 말했듯이 구덩이를 파서 예레미야를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그들을 향한 마땅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모습, 예레미야 이 기도와 요청,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예레미야의 이 요청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을 포기했을 때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 됐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랬던 예레미야 선지자마저도 이제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도 깊어서 같은 사람으로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마저 완전히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1절부터는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해 요청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자녀들이 기근을 당하고 칼에 의해 죽고 여인들은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고 장정과 청년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23절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와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죠. 결국 예레미야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며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곧
선하신 길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돌이키지 않는 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잃게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단순한 사람이었나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로 온 거룩한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한 예레미야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장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까지도 미리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그들의 살기 어린 시선과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되풀이되는 역사로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죄를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한 죄의 탈출구를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